사원의 고즈넉한 풍경 속에서 바람이 나뭇잎을 살며시 흔들고 있었다.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부처님 앞에 다가와 앉았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고민이 서려 있었다. 부처님,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어떤 사람과는 처음 만났는데도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듯한 느낌이 드는 걸까요? 반대로 어떤 사람과는 특별한 이유 없이 불편한 감정이 들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전생의 인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생에서 맺은 관계가 정말 현생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차를 한 모금 드셨다. 차향이 은은하게 퍼지며 고요한 순간이 이어졌다. 부처님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제자야, 인연이란 씨앗과 같아서 전생에서 뿌린 것이 현생에서 꽃을 피우는 법이다. 그대가 느끼는 친숙함과 낯섦, 편안함과 불편함도 모두 전생의 업과 관계가 있다. 어떤 인연은 선업을 쌓아 다시 좋은 인연으로 태어나고 어떤 인연은 악업으로 인해 고통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곰곰이 생각하다가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부처님, 전생의 인연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하늘을 한번 바라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맺는 모든 관계는 업으로 이어진다. 인연이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선한 업을 쌓으면 좋은 인연으로 다시 만나고 악한 업을 지으면 고통의 인연으로 이어지는 법이다. 전생에서 맺어진 인연이 어떤 방식으로 다시 이어지는지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겠다. 두 나그네의 약속. 옛날 어느 마을에 두 명의 나그네가 있었다. 이들은 우연히 같은 길을 걷게 되었고 서로를 도우며 험난한 여정을 함께 했다. 길이 멀고 고되었으나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끊임없이 도움을 주고받았다. 한 사람이 지치면 다른 사람이 부축해 주었고 한 사람이 배고프면 가진 것을 나누었다. 그들은 밤하늘을 보며 다짐했다. 이번 생에서 우리가 서로를 도울 수 있었던 것은 좋은 인연 때문이겠지요. 그렇소. 그러니 다음 생에도 우리가 다시 만나 서로 돕기로 합시다. 그들은 굳게 약속하고 헤어졌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각자의 삶을 살면서 두 사람의 길은 달라졌다. 한 사람은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갔다. 남을 돕고 선행을 베풀며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다. 반면 다른 한 사람은 점점 욕심에 사로잡혀 남을 속이고 자신의 이익만을 쫓았다. 시간이 흘러 두 사람은 다시 이 세상에 태어났다. 한 사람은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으며 살게 되었다. 하지만 다른 한 사람은 가난하고 어려운 삶을 살게 되었고 자신의 형편이 나아지지 않음을 원망하며 살아갔다. 그들은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되었지만 이번 생에서는 주인과 하인의 관계로 엮이게 되었다. 가난한 사람은 부유한 사람을 보며 부러워하고 원망했지만 정작 부유한 사람은 그를 따뜻하게 대하며 돕고자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가난한 사람이 묻는다. 주인님은 어째서 저에게 이렇게 잘해주십니까? 부유한 사람은 빙글에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나는 전생에서 한 사람과 깊은 인연을 맺었소. 우리가 함께 힘든 길을 걸으며 서로 도울 것을 약속했었지요. 나는 그 약속을 지키고 싶을 뿐이요. 이 말을 들은 가난한 사람은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욕심을 따라 살아왔던 것과 전생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원망 속에서 살았던 것을.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을 이으셨다.
이처럼 전생에서 맺은 인연은 현재의 삶에서 다시 이어지게 된다. 하지만 어떤 모습으로 다시 만나는가는 그 사람이 살아온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법이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결국 전생에서 맺은 인연이 삶의 방식과 업보로 나타난다는 말씀이군요.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렇다. 하지만 모든 인연이 다 전생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다. 어떤 인연은 전생에서 이어지고 어떤 인연은 현생에서 새롭게 맺어지는 법이다. 제자는 의아한 얼굴로 되물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 전생의 인연 때문이 아닙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차를 한 모금 마신 후 말씀하셨다. 그렇지는 않다. 어떤 인연은 전생에서 이어지지만 어떤 인연은 현생에서 새롭게 만들어진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모든 인연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우연처럼 보이는 인연도 사실은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제자는 한동안 부처님의 말씀을 곱씹으며 앉아 있었다. 부처님, 그렇다면 전생의 인연이 좋은 인연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고통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말씀이군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다. 그렇다. 전생에서 맺은 인연이 곧 현생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이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과 행동이 결국 미래의 인연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제자는 깊이 깨달은 듯 고개를 숙였다. 부처님, 저는 이제부터 제가 맺는 모든 인연을 소중히 여기며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그대의 다음 생은 더욱 맑고 좋은 인연으로 가득할 것이다. 사원의 바람은 여전히 나뭇잎을 살랑이게 했다. 제자는 한층 가벼워진 마음으로 자리를 정리하며 앞으로 맺어갈 인연에 대해 깊이 생각하였다. 사원의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제자는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그동안 들은 가르침을 곱씹으며 그는 문득 떠오른 의문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부처님, 세상을 보면 어떤 부분은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평생을 함께하지만 어떤 부분은 끊임없이 다투며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배우자를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어떤 사람은 끝없는 고통 속에서 불행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기도 합니다. 부부의 인연도 전생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다. 제자야, 부부의 인연이야말로 전생의 업이 가장 강하게 작용하는 관계 중 하나다. 어떤 부부는 사랑으로 맺어진 인연이고 어떤 부부는 전생의 빚을 갚기 위해 맺어진 인연이다. 부부란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서로의 업을 풀어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부부가 원수가 되어 다투는 것도 전생의 업보 때문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조용히 앉아 계시다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원수에서 부부가 된 인연. 옛날 한 왕국에 두 사람이 있었다. 한 사람은 높은 벼슬에 있던 관리였고 다른 한 사람은 그에게 원한을 품고 있는 자였다. 관리가 재판에서 실수를 하여 억울하게 사람을 죽게 만든 일이 있었는데 그로 인해 가족을 잃은 남자가 그를 증오하며 복수를 다짐하였다. 시간이 지나고 관리가 병들어 누웠을 때 그 남자는 기회를 잡았다. 그는 칼을 품고 밤중에 몰래 관리의 집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깊은 원한을 담아 그를 죽였다. 하지만
그의 복수는 그 순간으로 끝나지 않았다. 죽임을 당한 관리는 강한 원한을 품고 세상을 떠났고 그 인연은 다음 생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시간이 흘러 두 사람은 다시 태어났다. 그러나 이번에는 전혀 다른 관계로 맺어졌다. 전생의 관리를 죽였던 남자는 여자로 태어났고 전생에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던 사람은 그의 남편으로 태어났다. 두 사람은 처음 만났을 때부터 묘한 감정을 느꼈다. 사랑하면서도 이유 없이 서로를 힘들게 하였고 작은 일에도 쉽게 다투었으며 때로는 깊은 증오가 솟아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알 수 없는 끌림이 있었다. 시간이 지나고 두 사람은 점차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한때 원한과 복수로 얽혀있던 그들은 이번 생에서 사랑과 인내를 배우며 업을 풀어가고 있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을 이으셨다. 이처럼 부부의 인연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전생의 업에 따라 원수였던 사람이 부부가 되기도 하고 사랑으로 맺어진 인연이 다시 만나 평생을 함께하기도 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전생이 어땠든 지금 이 순간의 마음가짐에 따라 그 인연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제자는 깊이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부부가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며 사랑하는 것이 전생의 업을 푸는 길이겠군요.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다. 그렇다. 인연이란 과거에서 비롯되었지만 현재의 행동이 미래를 바꾸는 법이다. 그러므로 그대가 어떤 인연 속에 있든 그 인연을 더 맑고 따뜻한 것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부모와 자식 관계.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한참을 곱씹다가 또 하나의 의문을 떠올렸다. 부처님, 부부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식의 인연도 다양한 모습을 보입니다. 어떤 부모와 자식은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지만 어떤 경우에는 부모가 자식을 미워하거나 자식이 부모를 원망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건 역시 전생의 인연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도 전생에서 맺어진 업의 결과이다. 어떤 자식은 전생에서 부모에게 은혜를 입어 이번 생에 다시 만나 보살핌을 받기도 하고 어떤 자식은 전생에서 빚을 지고 태어나 부모의 재산을 탕진하며 살아가기도 한다.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다.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겠다. 아버지의 빚. 옛날 한 마을에 가난하지만 인정이 많은 남자가 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을 좋아했고 친구에게도 아낌없이 베풀었다. 어느 날 그의 친구가 찾아와 간곡하게 도움을 청했다. 그는 큰 돈이 필요하다며 눈물로 호소했고 남자는 아무런 망설임 없이 가진 것을 내어주었다. 그러나 그 돈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친구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채 사라졌고 남자는 결국 그 돈을 받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 시간이 흘러 남자는 다시 태어나 부유한 가문의 가장이 되었다. 그런데 그의 아들로 태어난 아이는 어릴 때부터 아무런 노력 없이 부모의 돈을 흥청망청 쓰며 살아갔다. 아버지는 애써 자식을 바로잡으려 했지만 아들은 듣지 않았다. 결국 아들은 아버지가 평생을 일구어온 재산을 모두 탕진하게 되었고 아버지는 허망한 마음으로 한탄하였다. 그때 부처님을 찾아가 그가 물었다. 부처님, 저는 평생 노력해서 모은 재산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은 그것을 모두 허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체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다.
그대가 기억하지 못할 뿐, 이 아이는 전생에서 그대가 베풀었던 친구이다. 그때 그대는 기꺼이 가진 것을 내어주었지만 결국 그것을 돌려받지 못한 채 생을 마감했다. 그러나 업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대는 이번 생에서 그 빚을 다시 받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깊이 깨닫고 더 이상 아들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는 전생의 인연을 이해하고 마음을 내려놓게 되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을 이으셨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이처럼 전생의 업이 깊이 스며들어 있다. 어떤 자식은 은혜를 갚으러 오고, 어떤 자식은 빚을 갚으러 오며, 어떤 자식은 빚을 받으러 온다. 그러므로 자식을 미워하거나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 인연을 이해하고 지혜롭게 다스려야 한다. 제자는 깊이 깨달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부처님, 결국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 있든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군요.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다. 그렇다. 전생의 업이 인연을 만들지만 현생의 지혜가 그 인연을 변화시킨다. 그대가 어떤 인연을 맺고 있든 그것을 자비로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더 나은 인연으로 만들어 가거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며 다시 한번 절을 올렸다. 사원의 고즈넉한 분위기 속에서 제자는 여전히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전생의 인연이 현재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깨달았지만 또 다른 의문이 떠올랐다. 부처님, 그렇다면 전생에서 맺어진 인연은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입니까? 이미 지어진 업이라면 이번 생에서도 그 업을 따라가야만 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제자야, 그대가 오늘 심은 씨앗이 내일 꽃을 피우는 것은 자연의 이치다. 그러나 그대가 물을 주고 정성껏 가꾸면 꽃은 더욱 아름답게 피어날 것이고 돌보지 않으면 시들어버릴 것이다. 업이 있더라도 현생에서 지혜롭게 행동하면 더 좋은 인연으로 바꿀 수 있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다. 부처님, 그렇다면 우리가 전생에서 지은 악업도 이번 생에서 바꿀 수 있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기시더니 조용한 목소리로 말씀을 이으셨다. 전생에서 어떠한 인연을 맺었든 현생에서의 선택이 중요하다. 그대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원한을 내려놓고 올바른 삶을 살아간다면 업은 점차 가벼워질 것이다. 이를 위해 3가지 방법을 기억하라. 업을 바꾸는 3가지 방법. 부처님께서는 손에 작은 잎사귀 하나를 들고 그것을 바람에 살며시 날려보냈다. 그리고 제자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다. 강한 바람도 방향을 바꿀 수 있다. 업도 그러하다. 인연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3가지를 실천해야 한다. 첫째, 선한 마음을 가지라. 원한의 관계로 다시 만났더라도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면 업이 가벼워진다. 어떤 사람이 그대를 미워하더라도 그대가 미움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그 인연은 점차 맑아지게 된다. 제자는 깊이 생각하다가 물었다. 부처님,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저를 이유 없이 미워하고 저를 함부로 대합니다. 저도 모르게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결국 서로 더 큰 악연을 맺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제가 먼저 선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다. 제자야, 불 속에 기름을 붓는다면 불길이 더 거세지겠지만 물을 부으면 결국 꺼질 것이다. 미움은 미움으로 끊어지지 않는다.
오직 사랑과 자비만이 그 미움을 녹일 수 있다. 제자는 깊이 깨닫고 고개를 끄덕였다. 둘째, 용서하고 화해하라. 용서를 하면 더 이상 악연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는 인연은 끝없이 반복되지만 한 사람이 먼저 용서하면 그 순간 업이 끊어지는 것이다. 제자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부처님, 저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으면 쉽게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기고 그 사람을 다시 보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어떻게 하면 용서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용서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대 자신을 위한 것이다. 미움을 품으면 가장 괴로운 것은 결국 그대 자신이다. 그러므로 용서하는 순간 그대의 마음이 가장 편안해질 것이다.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고 과거에 자신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떠올려 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미움을 품고 있었던 것이 자신을 더 괴롭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셋째, 선업을 쌓아라. 남을 돕고 착한 일을 하면 다음 생의 인연이 맑아진다. 업이란 고정된 것이 아니다. 선한 행동을 반복하면 악업이 점차 줄어들고 좋은 인연이 다가온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을 이으셨다. 선업을 쌓는 것은 마치 어두운 방에 등불을 밝히는 것과 같다. 처음에는 작은 불빛 하나일지라도 계속해서 등불을 밝히면 결국 방 안이 온전히 환해지게 된다. 그러므로 그대가 이번 생에서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다음 생에는 더 좋은 인연 속에서 태어나게 될 것이다. 제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부처님, 그렇다면 이제부터 저는 더욱 선한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며 착한 일을 실천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그대의 업은 점점 더 가벼워질 것이고 좋은 인연이 다가올 것이다. 두 형제의 화해. 부처님께서는 잠시 후 업을 바꾸는 방법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옛날 전생에 형제였던 두 사람이 있었다. 이들은 부모님이 남겨주신 재산을 두고 크게 다투었고 결국 서로 원수가 되어 각자의 길을 가게 되었다. 둘은 평생 서로를 미워하며 살았고 끝내 화해하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하였다. 그러나 전생에서 원한을 맺은 그들은 이번 생에 친구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 두 사람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사소한 일로 자주 다투었고 끊임없이 충돌하였다. 마치 오래된 원한이 다시 불타오르는 듯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문득 깨달았다. 우리가 이렇게 다투는 이유는 전생의 업 때문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번 생에서 우리가 이 원한을 끊지 않으면 다음 생에도 다시 만나 다투게 될 것이다. 그는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었다. 이번 생에서는 다투지 말고 서로를 이해하며 좋은 인연으로 살아가자. 그러자 놀랍게도 두 사람의 관계는 점차 좋아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다음 생에 그들은 좋은 형제로 다시 태어나 서로를 아끼고 돕는 삶을 살게 되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을 마무리하셨다. 이처럼 전생에서 맺어진 인연이라도 우리의 선택에 따라 바꿀 수 있다. 만약 그 형제가 이번 생에서도 계속 다투었다면 다음 생에서도 악연으로 다시 태어났을 것이다. 그러나 한 사람이 먼저 용서하고 화해하자 인연이 맑아지고 다음 생에는 좋은 관계로 다시 만날 수 있었다. 제자는 깊이 깨달으며 조용히 말했다.
부처님, 이제 알겠습니다. 전생의 업이 무엇이든 현생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더 좋은 인연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요.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다. 그렇다. 그러므로 그대가 어떤 인연 속에 있든 그것을 더 아름답게 가꾸어라. 그러면 그대의 다음 생은 더욱 맑고 빛날 것이다. 제자는 부처님께 다시 한번 깊이 절을 올렸다. 그리고 오늘 배운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기며 조용히 사원을 내려갔다. 사원의 하늘은 맑고 푸르렀다.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을 흔들었고 연못의 물결은 고요하게 흔들렸다.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난 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오늘 배운 모든 것이 가슴 깊이 와닿았지만 그는 여전히 한 가지 고민을 품고 있었다. 부처님께 조심스럽게 물었다. 부처님, 저는 이제 전생의 인연이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좋은 인연이든 힘든 인연이든 결국 전생의 업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가 걱정됩니다. 제가 이미 맺어진 인연을 피할 수 없다면 그것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제자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으셨다. 제자야, 인연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인연이 바뀌는 것이다. 전생의 업이 그대를 따라다니더라도 현생에서 그대를 얽어매지 않도록 하는 것은 그대의 마음가짐에 달려있다. 부처님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부드러웠고 그 말은 연못 위에 잔잔히 퍼지는 물결처럼 제자의 마음속으로 스며들었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부처님, 저는 이제 전생의 인연을 원망하지 않고 받아들이며 지혜롭게 살아가겠습니다. 하지만 순간순간 감정이 올라오고 때로는 화가 나거나 슬퍼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때마다 저를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차를 한 모금 마신 후 조용히 말씀하셨다. 그대가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이 기도를 올려라. 그러면 그대의 인연이 점차 맑아지고 더 이상 과거의 업에 얽매이지 않게 될 것이다.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고 부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전생의 인연을 맑게 하는 기도. 부처님의 목소리는 한 줄기 바람처럼 차분하게 퍼졌다. 나는 좋은 인연을 맺겠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미움과 다툼이 아닌 사랑과 이해를 선택하겠습니다. 전생에서 맺어진 인연이 이번 생에 다시 이어졌을지라도 나는 그 인연을 더 맑고 따뜻한 것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제자는 조용히 따라 읊조렸다. 과거의 원한을 놓아버리겠습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도, 내가 상처를 주었던 사람도 더 이상 원망하지 않고 용서하겠습니다. 모든 인연은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 온 것임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씀을 이으셨다. 나의 선한 업이 다음 생에도 좋은 인연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번 생에서 나는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며 선업을 쌓아 밝고 따뜻한 인연을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생에서는 더 이상 얽힌 인연 속에서 괴로워하지 않고 맑고 평온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제자의 목소리는 한층 더 차분해졌다. 모든 인연을 존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나를 아껴주는 사람도 모두 전생에서 맺은 인연이기에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모든 인연이 나를 더욱 지혜로운 길로 이끌어준다는 것을 믿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기도가 끝난 후 조용히 제자의 손에 차 한 잔을 건네주셨다. 제자야, 이 기도를 기억하고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되새겨라. 그러면 그대는 더 이상 업에 얽매이지 않고 지혜롭게 살아갈 것이다. 제자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고 전생의 업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부처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제자는 다짐했다. 부처님, 저는 앞으로 좋은 인연을 만들고 나쁜 인연도 맑게 바꿔가겠습니다. 이제 저는 전생을 원망하는 대신 현생에서 지혜로운 선택을 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렇다면 그대는 더 이상 과거의 업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업이란 지어진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그대가 쌓는 업이 곧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갈 것이다. 제자는 깊이 절을 올린 후 가벼운 발걸음으로 사원을 내려갔다. 바람은 여전히 불고 있었지만 이제 그의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이제 그는 전생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자신의 선택으로 더 나은 인연을 만들어갈 것을 믿었다. 부처님께서는 그런 제자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연못 위로 바람이 불어오자 작은 물결이 부드럽게 퍼져나갔다. 그것은 마치 새로운 인연이 시작되는 것처럼 부드럽고도 자연스러운 흐름이었다. 사원의 종소리가 잔잔하게 울려 퍼졌다. 부처님께 배운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긴 제자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처음 이곳에 올 때는 전생의 인연이 자신의 삶을 구속하는 것 같아 두려웠지만 이제는 깨달았다. 인연이란 정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이었다. 전생이 어떠했든 내가 오늘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미래의 인연을 만들어간다는 사실을 깨닫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부처님께 마지막으로 깊이 절을 올리며 제자는 말했다. 부처님, 오늘 가르침을 통해 저는 더 이상 전생의 업을 두려워하지 않고 현생에서 지혜롭게 살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좋은 인연을 만들고 나쁜 인연도 맑게 바꾸며 모든 관계를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그대는 더 이상 업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갈 것이다. 인연을 맑게 하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 빛이 나고 그 빛이 더 좋은 인연을 불러오게 될 것이다. 그대의 삶이 더 지혜롭고 평온하기를 바란다. 제자는 다시 한번 절을 올리고 부드러운 바람을 맞으며 천천히 사원을 내려갔다. 그의 걸음은 처음보다 훨씬 가벼웠고 마음은 한결 평온해져 있었다. 부처님께서는 그런 제자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차를 한 모금 드셨다. 하늘은 더없이 맑았고 바람은 나뭇잎을 흔들며 부드럽게 불어오고 있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인연도 있지만 피하고 싶은 인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생이 어떠했든 우리가 현생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좋은 인연을 만들고 나쁜 인연도 따뜻하게 바꾸며 모든 관계를 맑은 마음으로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연을 맑게 하면 삶이 평온해지고 평온한 마음이 결국 우리를 더 행복한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오늘도 지혜롭고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